이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죽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을 건너기 전 요단강으로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봤잖아요. 바로 옆에 신명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34장이 그 신명기 34장의 내용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장 여호수아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죠. 모세에 대한 평가가 34장의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래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그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신실히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리고 이후에 이런 지도자가 나오질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34장 7절에 보면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20살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됐죠. 그런데 그 죽을 때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자꾸 안 보여요. 이게 제일 큰 성경인데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막 딴 데 읽고 잘못 읽고 그러기도 해요. 제가 어느 날 돋보기 쓰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우리 목사님도 그럴 때가 이제 되셨나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기력이 있었어요. 120살 건강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건강한데 왜 죽어요? 누구는 그래요. 모세에게 그 영광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였다.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눈도 시퍼렇고 기력도 있는 모세를 일부러 죽였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 죽을 때까지 건강했던 거죠.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너무 많이 고생 안 하고 병으로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노년에 그런 복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느냐?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 하나 믿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며 지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인도했던 지도자, 그가 곧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그것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만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없을 만한, 이때 뭘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에게, 자신의 수종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를 따르듯이 여호수아 당신을 따르겠다고. 자, 이제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문제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애 키우는 걸 보는 거랑 애를 내가 직접 키우는 거는 다른 거죠. 가르치는 걸 보는 거랑 직접 내가 가르치는 건 다른 거죠. 살림하는 거 보는 거랑 살림을 내가 직접 책임져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직접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훈수 줄 때는 다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 다 보이지요. 하지만 직접 할 때는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이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믿고 따라오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여호수아 자신은 두렵고 떨렸던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가 하라고 했던 거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만 잘 알면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두렵고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셔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가득할까요? 모세가 두려웠으니까. 혹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두려웠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뭐 그런 것 갖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 사람 믿음 없다, 이 사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사람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번 딱 믿는다 결심하고 쭉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계속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뭐라 그러지 말고 이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쳐다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 하필 그때 모세는 죽고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마음 아세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 하나 꾹 찍어주는 거, 공책 하나 주는 건데 그냥 그 출발선에 서면 그냥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그러잖아요. 100m 달리기 하나 하는데도 마음이 콩당콩당 뛰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만 봐도 마음이 콩당콩당 뛰어요. 큰 틀에서 보면 별것 아닌데 대학교 입학 시험만 앞두면 막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고 막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 큰 일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요. 예민해져서 실수하면 어쩌나.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는데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 좋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다 너 연애해서 결혼 앞두고 있어서 좋겠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과연 정말 저 사람과 살아서 행복할까?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남들 차리면 열이면 아홉 다 망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잘 될까?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잘 될까? 불안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다 모르니까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새해라고 덕담을 막 나누고 막 그래도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불안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편해요.
불신앙은 아니지만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고민하며 사람들을 인도했던 모세 옆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배신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그러고 나서는 좀 이렇게 말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며 찾아와 주신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새해를 앞두고 염려가 됩니까? 사람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은 사람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심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대와 걱정은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것이죠.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먹기 달렸다고요.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을까요? 내가 나한테 마음을 한두 번 먹나요? 내가 마음 먹고 결심했는데 한두 번 속으세요? 내가 결심했는데 이거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천만의 말씀. 내가 나한테 또 속아야 됩니까? 아니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경제는 여전히 안 좋다 그러고 직장 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올해는 내가 몸으로 좀 안 아플까? 내 몸뚱아리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직장 생활 어려워지고 가게는 점점 안 되는데 자녀들은 쑥쑥 커서 돈 들어갈 때는 더 많고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시고 왜 찾아오셨을까요? 야, 너 모세보다는 좀 잘해라. 모세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모세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라. 이러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꼭 나를 붙잡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잡고 놓치지 말고 날 따라와야 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습니다. 냉정하리만큼 34장 신명기 34장에서 모세 죽었다, 훌륭했다, 좋았다 딱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야, 모세가 못다한 그거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무조건 힘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거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은 7절 8절 길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주셨을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계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성경책이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이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형통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서 기도도 참 중요하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확대했을 때입니다. 말씀을 압축하면요, 율법을 압축하면 1차적으로는 10개의 계명, 더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라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있는 나, 2020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남다른 남모를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돈이 없고 지금 뭐 붙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언제 뭐 예수님이 찾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셔 그래 날 구원했다는 거 알겠는데 내 문제는요, 이건 기도로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나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장의 문제가 이거라면 이것만, 아니요, 그냥 예수 안에 있어 보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답을 얻는지, 1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정답은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서 좀 오세요 백날 그래봤자 일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와 그러지. 나를 담대하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용기 내게 하시는 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약속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한테 너 당신 이 문제만 잘 되면 내가 당신한테 50평짜리 집 주고 뭐 주고 약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약속의 내용이 풍성하다고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서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약속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이랑 좋은 걸 약속하면 뭐 하겠어요? 거짓말쟁이랑 약속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느냐. 너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 약속한 자가 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20년에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내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힘 주시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 얻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길,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보시길, 불안한 생각은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힘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답했을까요? 2절서부터 6절까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호수아의 대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의 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고 백성의 지도자들 불렀어요.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 너희들 여기서 땅 차지했다고 그냥 자리 잡고 앉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전쟁터에 간다. 그래서 전쟁해서 여리고를 점령해요. 사람의 지지가 아닌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 그분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비롯된 긍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긍정이어야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아니요, 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